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또 읽었었던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 이어서 또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으면서 참 기쁨으로 예수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정말 그것이 강 같은 평화, 이것이 참 어려웠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강 같은 평화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또 복음성가였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강 같은 평화와 바다 같은 사랑과 그 다음에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그런 능력의 믿음이 우리에게 또 누려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참 찡그리고 살면 참고 뭐 잘못된 거겠죠. 잘못된 것보다도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기쁨이 있는데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전도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또 삶인 것이고 그런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선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게 될 적에 참 저게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의심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대적자가 되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때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게 되니까 의심이 싹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보게 되니까 말씀이 꿀보다 달구나 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냥 내가 알게 되게 되는 그런 때가 있게 되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심겨져 가고 우리가 믿음을 또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심리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다윗은 예비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서 동신을 춤을 추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임재도 기쁨도 그것이 싹 사라지게 되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사라지게 될 적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더 큰 괴로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다가 혼란스러워질 적에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무엇을? 즐거움을. 그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즐거웠었는데 기뻐했었는데 그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게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에 가졌던 즐거움을 또 다시 제게 있어서 즐겁게 해주세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제 안에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다윗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구원 기쁨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라진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영적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다고. 그리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면서 그런 또 사라짐을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생각하면서 우리 모습도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중에 특이한 새가 있대요. 뱀잡이 술이라고 하는 특이한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그 이름처럼 뱀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주로 뱀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독이 있는 새건 독이 없는 새건 아주 그냥 그 뱀을 잘 잡아먹는 새인데요. 동물의 새가 언제나 천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이제 다른 동물하고 만났을 적에 힘이 센 동물을 만났을 적에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격을 당하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하니까 당황스러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뱀잡이 수리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새는 위험에 당하면 날면 될 텐데 날지 못한대요. 그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피하는데 날면서 피해야 되는데 날지 않고 그냥 다리라고 얘기할까요? 손이라고 다리랄까요? 그걸로 뛴대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그 동물에 의해서, 맹수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데 뛴다고 해서 얼마큼 뛰겠습니까? 날면은 그냥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위협이 올 적에, 당황스러운 일이 있게 될 적에 자신의 새라는 것을 이 뱀잡이 수리새는 잊어버리는 그런 또 미련함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해서 잡혀먹는 것이죠. 당황스럽거나 위험스러울 적에 자신이 누군가를 잊어버리게 되게 되니까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고 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땅에서 뛰는 종류인 줄 알고 그렇게 뛰는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잊어버릴까?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종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 입었던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그 옷을 다시금 또 빼서 꺼내서 입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할까? 성경에서 보게 되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 중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됨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우리 존재됨을 잊어버리고요.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내가 택하신 족속이야. 내가 거룩한 제사대라야. 내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나의 존재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당하게 되면 자신이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계선이 부딪힐 적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도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가는데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이렇더라고요. 사사기 5장에서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할 내가 사서로 너를 부른다.
라고 하니까 기도원이 이런 응답, 이런 반응을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가장 약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것이 뭘 사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원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번 또 말씀하세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또 그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내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대신에 다른 보낼 만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어리고 말을 할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죠. 10명의 사람들에서 가나안 땅을 와서 보고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적에 우리는 맷돌같이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할 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들에게 주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큰데 우리가 가진 것을 주어도 그들에게 다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상황에서 그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묵상하게 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문제에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상해나 환경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것을 예수를 낭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적에 그 속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묵상 바라보았다면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했다면 다윗 골리앗 앞에 나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보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고 그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골리앗을 죽게 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시선을 계속적으로 바꿨습니다. 시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 산을 향해 내가 눈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다른 것을 봤던 것에서 이제 나의 시선을 돌려서 산을 향해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에게 천주를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변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이 도운다고 하는 건요, 과거에 한 번은 이뤄진 것도 아니고 미뤄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순간순간이 모아져서 또 미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여전히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돕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고요. 정말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가가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떤 때일까요? 우리 시선이 문제 속에 고정될 적에, 우리 시선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적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눈이 사라지게 된다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때는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야 될 것이고, 바로 그때는 묵상해야 될 것을, 다른 것을 묵상해야 될 것이고, 그럴 적에 우리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또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또 서게 된다는 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시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지 않을까요? 다윗이 이전에는 정말 그의 죄에 대해서 아파했지만 그것에서 바라봤던 것에서 이제 다윗이 자신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시선을 바꾸는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우리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얼굴을 가르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여서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게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자신 얼굴을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적에 엄마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그냥 안정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싹 피할 적에, 엄마가 얼굴을 아이에게 감출 적에 아이가 참 많이 놀랄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뭐 정신없어서 막 두리번 거릴 겁니다.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막 찾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얼굴을 환히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근데 얼굴을 숨겨준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시편 143편 7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감춰질 적에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근데 그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져버릴 적에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 기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적에 그때그때마다 응답도 참 많이 받았어요.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너무나도 좋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인도함이 참 필요합니다. 그때 내 눈앞에 싹 그것이 보여질 적에, 취했을 적에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많이 즐거울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 것에 그냥 밍숭밍숭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 시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울 때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있게 되면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감격도 있는데, 근데 어느 때 보게 되면 어느 때인가부터는 그것이 그냥 기쁨도 감격도 사라지게 되고 즐거움도 사라져갈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지만 음식의 맛을 모른다면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이 괴로울 겁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에서도 맛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을 보게 되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 곁이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그렇게 말씀 주고 있어요. 말씀은 꿀처럼 달다고는 맛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서 보게 되니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들 맛을 본 사람은 맛을 압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 성경의 단맛을 본 사람은 성경을 더 가까이 오고 싶고요,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막 그 안에 불끈불끈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맛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고 싶은 열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맛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싹 사라졌어요. 먹으면서 저는 먹을 때마다 맛있었는데 맛이 그냥 싹 사라지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잖아요. 예전에 그 음식을 먹을 적에 그 맛을 알았었는데, 근데 먹으면서 음식 맛을 모를 적에, 하나님께 가까이갈 적에 가까이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알고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의 꿀소리로 단맛을 알았는데 그 맛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뭐가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도 가까이 싶은 마음뿐인데, 근데 뭐가 잘못된 걸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정말 그것이 마음의 답답함으로 있기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한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영적인 메마름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형통할 때는 믿음을 갖기 참 쉽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의 토대가 어디입니까? 감정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증거 등의 토대를 우리는 두고 싶어 합니다. 감정이 막 좋고 축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게 될 적에 이것이 기쁨과 감격과 확신의 토대를 우리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메마르고 열매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적에는 글쎄, 기쁨도 감격도 확신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가 뭘까? 감정일까? 아니면 축복이 얼마일까?
한때는 그렇게 많이 한국교회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3중 축복, 5중 축복이다. 많이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게 되고 많은 시련도 겪기도 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순종기를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 놓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순종의 땅에 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풍성한 열매가 준비된 땅이면 되는데, 그런데 그 땅에 갔는데, 지시한 땅에 갔는데 그 축복을 약속한 땅에는 바로 기근이 들었던 땅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입장에 보게 되면요, 룻기를 보게 되면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룻기석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일 것이고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 축복된 약속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떡집, 말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축복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약속된 땅으로 가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떡이 말씀이 많은 곳인데 불구하고 그것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에 축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가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 우리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여질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를 떠나셨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보게 되게 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결코 한 번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얼굴을 가리시고 왜 우리에게 기쁨을 거둬가시고 감격 우리 속에서 거둬가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순간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격과 어려움을 거둬가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 속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굴을 가릴 적에 왜 그러라고 하면서 답답함보다도 얼굴을 가릴 적에 기쁨이 사라질 적에 오히려 척박해질 적에 그 속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의지의 힘으로 나가는 그 자세와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태도인 것이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기쁨과 감격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우리 속에 미소가 있고요. 완전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속에 언제나 주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깨닫게 난 것처럼 구원의 기쁨감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시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을 줄 때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더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에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그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가 쫓아내고 영적인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다시금 있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참수하게 되는 것, 내가 뭘 한다 그래, 너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 라고 우리를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줄 때마다 나 그렇게 했어, 그래 나 그랬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나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또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시선을 돌려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았었던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숨기실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의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더 큰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의 그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우리 2시간에 걸쳐서 기쁨과 감격, 확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의 신앙, 감격의 신앙, 내가 구원받은 자 확신의 신앙이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기도될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을 더 많이 누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신 이 시간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환한 얼굴로 저희들이 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 평강의 얼굴로 저희들이 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을 당연히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주님,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아버지는 그런 것들이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적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에 이리비리지 않은 하나님 신앙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는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에 그것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가릴 때도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이 또 답답할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큰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더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구하며 또 하나님을 기다려갈지라는 신앙의 그 자리가 약화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그 세미한 곳에서, 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쓰여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오남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기쁨을 내려주시고 예수 믿는 간격을 내려주시고 내가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